준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자다가도 생각나시죠? 네, 막 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떠오릅니다. 네, 다 거의 다 외우셨을 텐데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네, 가셔서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조금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오늘 이제 피아노만 했는데 이따가는 저번에 연습한 것처럼 우리 밴드가 함께 하니까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서 정말 한 달여가량 준비하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9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창세기를 지금 4주 동안 살펴볼 텐데, 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이렇게 1장부터 50장까지 좀 쭉 한번 통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눴죠.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좀 잃어버렸지만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창조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두 번째 시간에는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저번 주의 말씀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본인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리고 죄의 악함을 보시며 참 아프셨던 그 마음,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키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의 말씀은 6장부터 11장입니다. 꼭 성경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잖아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보에 대한 수많은 아주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하게 들으셨던 방주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방주인가 교만의 탑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쌓고 또 쌓으며 살아갑니다. 돌을 쌓아 예전엔 집을 이렇게 세우고, 기술을 쌓아 문명을 일구고, 이름의 명성을 쌓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홍수와 방주,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아주 두 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조금의 건축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건축가의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구도로 보셔야 되는데, 자, 6장부터 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홍수와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딱 들어서는 족속들의 그 열방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에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자주 지적하듯이 이 세 부분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라는 사건,
홍수라는 것은 그냥 지면에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의 전환점, 어떤 판이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6장부터 9장이 기록되어 있다면, 자, 그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판을 짜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 그 이후에 인류를 이렇게 정리하며 나름의 조직하시고 다시 흩어지는 토대가 되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지며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벨 사건을 통해 인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려는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과 그리고 다시금 구성하시고 재구성, 그리고 다시 인간의 죄악된 시도, 역사적이고 대단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없는 인내하심, 그 사랑을 함께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성경을 좀 피시면서, 자,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심하고 애통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함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손으로 지으신 그 인간의 존재, 그 비극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 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노아와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방주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를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그런데 자,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의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방주, 여기서 쓰이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쓰냐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배라는 거, 방주라는 엄청 큰 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안에 담은,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갈대 상자, 참 조그맣지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보존, 보호,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벨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 우리가 이름을 내고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려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죠. 자, 이름을 만든다,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든 것과 그리고 성읍과 탑을 만든 것,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방주란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에 재료와 형식이 정해져 있고, 자, 성읍과 탑은 어떻죠?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재료를 택하고 만듭니다. 자, 이 차이가 결국 엄청난 극명한 반대의 모습을 가져오죠. 자, 또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데, 자,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자, 노아라는 인물과 그리고 바벨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바벨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손은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수의 손처럼 열심히 일하는 손이라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면도 다 주신 거죠. 도면이나 재료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다면, 자, 반대로 바벨의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려며 자기들의 도면을 설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은 순 기초석 위에, 반석 위에 쌓았다고 한다면, 자, 다른 쪽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 판단, 교만이라는 모래 가운데 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는 다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쌓는 행위, 건축은 늘 진행 중이죠. 우리 가정이라는 집, 직장이라는 탑, 내 이름이라는 성을 늘 쌓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손이 누구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물질은 누구를 위해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순종으로 지어진 방주입니다. 순종으로 지어진 방주. 자, 오늘은 말씀의 흐름에 따라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은 두 가지의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는데, 자, 성경을 피셨으니까,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읽으신 11절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두 구절이 표현하기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단순히 많다는 뜻 이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가할 수 있는 조금, 누군가가 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부터 보았지만 8절의 한 절만 딱 위로 나가시면,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등장하는데,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우리 노아 할아버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정말 무수히 많이 들으셨던 노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안식, 평안, 위로. 자,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안식의 시대 아니죠. 평안의 시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대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라. 그 시대를 지적하죠. 자, 그럼 부패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덕과 윤리가 이미 부패해서 타락해서 그 실패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그 사회의 정의, 공의, 그 구조, 그 관계,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깨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11절에 말씀하는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 성경은 노아를 묘사하기를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 완전한 자라 온전함을 뜻하는데,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제물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에 맞춰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집중,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동행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노아가 특별히 무슨 어떤 강한 인격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행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걷잖아요. 옆에 안 걸으시는구나. 함께 이렇게 걷잖아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내가 함께 걷는 거니까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맞추어 걷는 게 동행이에요. 누가 하나 빨리 가는 이게 아니라, 누가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동행은 내가 하나님 손 이렇게 붙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발 맞추어 걷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면 자, 노아의 시대는 이 방향과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 살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노아라는 인물이 저렇게 대단하다 이렇게만 끝나시면 안 되고, 자, 노아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다르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세상에 맞춰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며 내 마음도 지금 당장 100%는 아닌데 그래도 세상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있는지,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떨어져 있는데 열심히 그 꽁문이라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는지,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대단한 방주를 짓는 어마무시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수십 년의 기간.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주라는 것이 단순히 노아가 어떻게 발명해서 이거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건축, 어떤 만듦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치수나 재료나 창의 위치나 층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이런 신전 건축, 어떤 건축에 대한 지시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늘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의 도면을 받아 이렇게 지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신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 피난처를 만드십니다. 자, 다른 신들은 자신을 위한 집을 요구합니다. 야, 좀 좋게 지어, 너희들 사는 것보다 크게 지어, 이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집, 구원의 공간을 설계하십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이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 텐데 6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준행하였더라. 이 말 안에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자,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동사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적인 그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일한 행동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세상이 죄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나가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반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유명한 교부들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초대교부 아우구스틴스는 방주를 교회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자인 칼벤도 주석을 통해 방주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사,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피를 보고 지었던 믿음의 건축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가족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단순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단순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옛 이야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노아가 당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들을 세우려 했을 때, 세우려고 했다면 아마 그도 동일하게 탑을 세웠을 겁니다. 성을 지었겠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노아를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쌓아올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방주를 짓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내 가정을 세우는 것, 예배를 지켜내는 것,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짓는 작은 방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쌓으라고 재촉합니다.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준행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가족 여러분, 순종의 방주를 짓는 그냥 믿음의 건축가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가정을 보존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으로 지어진 탑입니다. 교만으로 지어진 탑, 허상의 건축인데,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쭉 보는 건데,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0장에 그런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들어서 또 한 번 건축의 현장이 펼쳐지는데, 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면 4절에 말씀을 보실 텐데, 11장 4절에 보면,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과 탑을 건설하여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좀 만들자, 좀 드러내보자 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늘 이름이라는 것,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택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드러내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자, 바벨 사람들은 바로 교만으로 그 이름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또한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다시금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명령,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의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들은 충만보다, 흩어져 사는 것보다 어떤 집중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창조의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신 명령을 거스르는 반역 같은 행동이에요. 자, 고대 근동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직한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도록 이렇게 세운 종교성을 가진 구조물이죠. 자, 사람들은 이게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을 더 가깝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신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기를 위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 그것을 파헤쳤을 때는 사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잃을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이름을 잃을까 두려워서 탑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됨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밑바탕은 무엇이 있었는가? 두려움, 불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더라. 자,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근데 하나님이 엄청 비웃는 거죠. 야,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저기 롯데타워 있는데 그 정도 쌓아봤자 닿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 허상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흥미로운 것은 혼잡하게 하다, 이거 뒤섞어버린 겁니다. 자,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는 건축물이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바로 그렇죠. 스스로 이름을 세우려 하는 결과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오늘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탑은 세워지고 있는데,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힘을 쌓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학문이든 기술이든 문화의 이름을 통해 불멸의 명성을 남기려 하고, 자, 개인적으로는 나의 커리어, 나의 업적,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무엇인가를 남겨서 내 이름을 쌓으려 합니다. 이게 다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쌓아지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영원히 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 사람들처럼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여전히 삶이 불안해서, 걱정돼서 교만으로 허상의 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순종과 경순의 마음으로 방주와 같이 내가 쌓을 것인지, 우리의 삶이 교만의 탑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내 안에 쌓아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바벨탑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시고 무너뜨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결론이 순종의 자리, 믿음의 방주, 우리가 짓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고 있는가? 자, 방주와 바벨탑 사건, 겉으로 보면 정반대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한 길이고,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대조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지개 언약, 우리가 잘 알죠.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내가 결코 다 포기하지 않을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는 선언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실 때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다, 이것을 단순한 심판, 징계, 저주로만 보셔도 안 됩니다. 자, 언어가 혼잡하고 민족이 흩어짐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적 악으로 연합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고, 그 흩어짐은 절망과 낙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의 창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흩어짐은 절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 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자, 하나님은 인간이 무너질 때조차 그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늘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 그 순간에, 낮아진 자리,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 사건과 바벨론 사건은 꼭 함께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주와 바벨 사건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흩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수많은 이념과 가치가 충돌하고 각자의 이름을 세우려는 경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흩어진 마음들, 그 세상을 다시 모으시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안식처, 건축물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 우리는 바벨탑의 돌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삶, 무너질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교만과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순종의 길,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